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또 바람이 불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보호하심과 세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하루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 지파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다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세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매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저희는 어제부터 민수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민수기는 모세 오경을 지은 모세가 그 저자입니다. 민수기의 이름은 그 히브리어는 그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의 그 글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즉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생 기록을 그 이름을 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가 있고 또 뒤에 26장에 가면 2세대의 그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큰 인구조사가 이제 큰 핵심인 것이죠. 1차 때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이제는 그 시내산을 떠나 이 38년간 광야에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1세대의 광야의 여정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역과 불평과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라고 오늘 우리 민수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인구조사를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됐고 이 인구조사가 매우 체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전쟁 군사의 용의 목적으로 이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광야를 출발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곳에 있는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진영으로 이 진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각 지파를 어제 보면 지파와 가족별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파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뽑아서 세운 지도자들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신 이들이고 이 이름을 명단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12지파의 이 지파장들을 통해서 각 지파의 인구 조사가 실시되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시되고 그 실시된 내용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31절까지 한 묶음으로 보면 르우벤, 시몬, 갓을 한 묶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르우벤 지파부터 22절 시므온, 그 다음에 24절에 갓 지파, 26절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28절에 이사갈 지파, 30절에 스불론 지파, 이런 식으로 쭉 명수가 그 계수한 명수가 지파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파장의 이름의 순서들은 야곱의 두 아내 레와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빌하와 실바 순으로 그 자신의 지파의 시조가 되는 사람들의 어머니의 순서대로 따라서 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구 조사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그룹으로는 르우벤, 시므온, 갓을 묶어서 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뒤에 2장에서 보면 이제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배치되고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군사의 진영을 갖추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남쪽 진영에 세 지파가 배치됩니다. 여기서 보면 르우벤은 우리가 알듯이 장자권을 파탈당했지만 아마 장자의 예우로서 가장 먼저 르우벤 지파를 그 인구조사 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 뒤를 이어 나오죠. 갓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아들의 그 지파입니다. 이렇게 한 지파를 묶어서 남쪽 진영에 배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고 이사갈과 스불론은 레아가 나중에 낳은 두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 관계가 다 가족 관계인 것이죠. 사실 그 지파들을 묶을 때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알듯이 왕의 지파로서 미리 정해진 그 유다 지파는 강력한 왕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인구의 숫자도 보면 가장 월등히 많습니다.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인구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이 진영은 동쪽에 배치되면서 가장 먼저 선두에서 그 지파들이 진영을 나갈 때 움직일 때 가장 선두에 서는 그 지파이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선두에서 이 전쟁을 감당하는 그 지파입니다. 32절에서 43절까지는 두 그룹으로 나누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을 한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과 아셀, 납달리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세들을 다 계수하니 라고 시작합니다. 34절에는 므낫세 지파, 36절에는 베냐민 지파, 38절에는 단 지파, 40절에는 아셀 지파, 42절에는 납달리 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세 지파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이고 이들은 서쪽 진영에 배치되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 르우벤의 장자권을 넘겨받게 되죠. 그래서 장자는 형제들의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땅을 분배받게 되죠. 각각의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친 인구의 수는 보면
유다 지파에 버금가는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숫자는 후대에 경쟁 관계로 두 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경쟁 관계에 있게 되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북이스라엘은 그 주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북이스라엘을 그쪽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밑에 나머지는 유다와의 경쟁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북쪽 진영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들이고,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세 지파 모두 여종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죠. 특별히 좀 특이한 것은 이 단 지파의 인구가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인구 조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 각 지파의 지파장들에 의해서 진행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전쟁을 위한 군사적인 목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약 60만 명으로 계수되죠. 이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유추할 수 있는데,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다면 그 가족 단위로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차 인구조사의 내용, 긴 내용을 보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셔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숫자의 계수를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이 12지파가 똑같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어떤 지파는 더욱 강성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지파는 점점 쇠퇴해지는 그 비운을 맞기도 됩니다. 이는 이렇게 강성해지기도 하고 점점 소멸되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이 갈리게 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는가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요해지는, 강건해지는,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삶 살기를 소망하고 그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 모든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민수기에 하나님 1장에 1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하나님 일하심이 놀랍고 하나님 감사하며 그 신실하심을 인하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오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 번성케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같이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훈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또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어 하나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신실한 길을 걸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던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